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룬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 지금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찬양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덮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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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붙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과 한 몸 이루어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운 동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그 사랑, 어느 때는 화가 나, 어느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의 내면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라는 거. 어떨 때는 경고도 하시고 협박도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없애고 뭐 이러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언제나 항상 성립되게,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모든 그 큰 뜻,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어떠한 분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기보다 말이 오가고 하는 것들을 있었는데 참 그런 게 말에서는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행동에서는 느껴지는 거에서는 사랑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어디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은 사랑인데 행동은, 그리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느껴졌던 그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내 이웃을 얘기할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말로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는 예수로 잘 살고 있나? 그랬더니 아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래서 난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도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를 살고 있는가? 사실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100%일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의식 쪽에서 주님이 나에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아까 찬송 중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맨 마지막에 사실 그 찬송가 252장 한 번 더 부르고 설교를 마쳐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앞에 쓰면서.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짧은 찬양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그런 겸손함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지금 이 순간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값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전에 항상 고민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 나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마음에서는 그게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확신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들었죠. 그랬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8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처럼이라는 뜻 자체가, 처럼이라는 말이 내가 빛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고 막 이러면은 처럼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근데 이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게 설령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건 진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미 결과가, 정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정답을 그냥 믿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자꾸 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세상을 잠깐
들어갔다도 오고, 뭐 목회자나 주의 종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살짝 벌어볼까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다른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 빛의 자녀이지만 그게 내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살짝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럼 이처럼이라는 것을 좀 써요.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은 그럼 뭘 하셨을까? 빛의 자녀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뚝뚝뚝뚝뚝 점검해 보면 15절 말씀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빛의 자녀이면 어떻게 행해야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순간순간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똑같이 맞대어서 대응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예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예수 있는 자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번씩 땡기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왕이면 예수님이 하시듯 하면 가장 성공하는 것 같아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 다음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 구조를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 신부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구약 시대로 시작해서부터 쭉 이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어떠한 신랑이 나의 신랑인지, 내가 신부된 입장에서 나의 신랑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증명하고, 왜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신지, 나의 신랑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신랑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랑이 함께하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주면서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에선 뭐를 얘기하냐면,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바울이 서로 연합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세상의 오해들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들, 아집과 고집과 세상에서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예수님과 내가 스트러글링 했던, 부딪히던 부분들, 당연히 세상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겪어왔던 것들을 자기가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로마에 보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던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편지해 준 거죠. 먼저 신부된 입장에서, 선배 신부로서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짝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각 지역마다 각 사람마다 겪고 있었던 그 수많은 얘기들을 선배된 입장에서 세상에선 이렇지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고 있었을 때 이런 모습들로 하셨더라 라는 것들로 쭉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더욱더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성경 아닌가라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의 어떠한 그 체계를 만드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에 대한 어떠한 모형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들 좀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이루셔서 한 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들 오늘 함께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